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사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아모스서는 이제 배경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예언한 시대가 언제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엘서는 자신의 시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예언이 어느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시대, 모든 시대를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그 예언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시대적으로 이사야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우시아 왕이 죽기 전부터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다면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파견된 설교자입니다. 북쪽은 북쪽 사람이 전하고 남쪽은 남쪽 사람이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열왕기상하나 이 선지서를 보면 남쪽 사람이 남쪽 선지자가 북쪽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북쪽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내셔야 되는데 북쪽에는 선지자가 많기는 많은데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직업적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명으로 딱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너희들 편안하다, 너희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은 아직까지는 좀 영적으로 북쪽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전하고, 더군다나 아모스는 오늘 뽕나무를 배양하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 농부를 불러다가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 훈련을 전적으로 받지도 않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하세요. 예언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7장 14절에서도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아모스는 평신도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북쪽으로 보내서 선지자 노릇을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거 그냥 단순히 직업이다, 나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말씀인데 이걸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고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도권 안에 있는 훈련받아서 이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북쪽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특수한 방법을 쓰십니다. 예외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원래는 훈련받은 사람을 쓰셔야 되지만 그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소위 말하는 제도권 밖에서 하나님께서 탁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사사기도 좀 그런 내용이죠. 사사들은 평소에 자기 일에 바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을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못 하시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설교를 독점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시위대 뜰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시위대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바울을 시기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잡아맬 수 있어도 복음은 잡아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도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에 목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파송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 전할 줄 아느냐? 남쪽에서 아주
아마 전문적인 설교자들은 무시했겠죠. 그냥 뽕나무 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훈련받지 않고 연약하고 참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들고 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북쪽을 향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도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경고의 말씀,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 주기 싫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밑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을 100%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해야 될 때이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이 징조와 상황들을 보아라, 깨어나라 하면서 아주 경고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된다. 그냥 형통과 편안하다.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셨으니까 잘 누려라. 이렇게만 그 말씀만 전한다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경보기가 고장이 났어요. 전원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주의 종들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깨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긴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모스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 많이도 세속화되어 있고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가 중국이나 여러 곳곳마다 전쟁과 홍수와 폭풍과 온 지구의 환경들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것들을 징조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깨어날 줄 모르며 우리는 여전히 생활의 편안함 속을 헤매고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줄을 모르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부분들을 메신저들이 지적해주고 경고해줘야 되는데 경고의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며 깨어나야 되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덮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잠자는 영혼과 세상 상하는 마음들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